영접하게 되면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게 됩니까? 그 영접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예수님이 있는 것이 이제 구원의 시작이라 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한다 그러면 예배라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께 어떤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 것이 이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이제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이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은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회복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믿는 자에게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신 뜻이 나타났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예배는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가 되었고 이제 그들에게는 죽음이 왔다라는 것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이 창세기 3장 21절에 회복시키는 방법이 나와 있죠. 3장 21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회복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이제 피 흘림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하나님께서는 가려주시고 이제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한 뜻을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나타났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셨는데 그 회복은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죠.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제 자기 백성들의 그 죄를 사하여 이제 어떻게 하시면 의롭게 하시는 것이죠. 의롭게 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제 거듭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거듭나야만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그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바로 하나님과의 회복인 것이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예배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이라 생각하시죠? 예배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 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안에는 구원이 있죠. 그리고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그 의가 있고 또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하시는 것이죠.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구원이 이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회복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인데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회복된 걸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회개를 하게 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제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하면은 그러면 누가복음 5장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 보면은 그러면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해 주시리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과 회복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믿음으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것이 늘 그분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할까? 이제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 영은 무엇이고 또 진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영과 진리의 예배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 아버지라는 분은 누군지 잘 아시죠?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라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럼 이 아버지에 대한 것을 이 다음 절에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알아내겠고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를 받죠. 예배, 여기서 예배라는 게 뭘까요?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께 만나셨죠. 만나셔서 어디에서 예배할까 되는 것을 이제 얘기하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를 말씀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죠. 이 예배라는 것은 여기서 이 말씀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회복을 시키는 예배를 그런 의미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 절에 나온 것은 그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은 이제 그 다른 의미라고 또 할 수 있죠. 예배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회복을 얘기하는 예배, 회복을 그 뜻을 얘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 영과 진리의 예배를 갖다 간다. 그 영이라는 것은 뭐죠? 영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그 무엇을 지으셨죠? 영을 지으셨죠. 이 영이 무엇이죠?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 이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 진리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진리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진리로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죠. 그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예배, 이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제 이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을 어떻게 해요? 피 흘리셔서 이제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자기 백성을 이제 구원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한 것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인 진리를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된 자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의롭게 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시는 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가 누구나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 안에는 그 안에는 누가 계시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자에게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아버지에 대한 의미와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또 예배는 어떤 우리에게 또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했죠. 그 영과의 진리, 이 말씀 또 어떤 의미인지 또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시편 90장 1절 2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대대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영원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거처라는 거예요. 거처는, 여기에 거처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차 가야 할 그곳이라 할 수 있죠. 거처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전부터 택하여진 자기 백성들이 이제 다시 원래 그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의 거처라고 하는 거죠.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이다. 여기 거처라는 의미는 내 말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또 하신 일은 뭐예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여기 또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우리라는 것은 바로 복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또 우리 안에 또 누가 계셔요? 성령께서 계셔요. 성령께서 계셔요. 그죠?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늘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렇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이것을 잘 기억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결국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거처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전이 우리가 우리 안에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시민권자가 됐다는 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이게 확증.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거처가 어딜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잘 아는 말씀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지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이 육은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어때요? 육은 무너져도 우리는 거처가 있다는 거죠. 거처가 어디겠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잘 아는 말씀, 애워야 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요한복음 7장 1절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리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예배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죠. 이 땅에 예수님이 강림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셔서 예수님이 거처를 예배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그를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부르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거처라는 의미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땅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이게 뭐예요?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그죠? 창조하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럼 주는 하나님이라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니까 그럼
영혼 안에 계시는 분이죠. 그 시작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분의 시작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하나님의 시작은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육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육의 몸으로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이것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의 몸이 아니시죠. 그분 어떤 몸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죠? 빛으로 계신 분이에요. 영광의 빛으로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는 지금 볼 수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분 영광 안에는 어둠이 없기 때문이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어둠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어둠을 상징하는 것은 마귀죠. 그죠? 그러니까 마귀와 합한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이 빛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빛으로 거듭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이니까 그분은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죠? 그렇죠. 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자, 그렇죠. 요한일서 1장 5절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전한 소식이 뭐라고요? 하나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이 땅을 떠나 이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광의 빛으로 변화가 되는, 몸이 영광의 빛으로 변화가 돼요. 이제 부활하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육의 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의 광명한 빛을 있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 안에 어둠이 조금만 있다면 하나님께 절대 못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면은 흠없게 보존된다는 게 바로 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흠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흠이 없는 상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보존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떻게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결. 그렇죠. 우리가 청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그 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니까 그로서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 육의 몸을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 그 자리에 불에 태워지는 거야. 영광의 빛을 못 본다. 빛이 너무 광하기 때문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렇죠. 우리는 육의 몸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서 어떻게 의롭게 되어서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늘에 가면 돼요. 영광의 옷을 성령이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옷을 입게 해주셔서 이제 하늘에 가게 됩니다. 가면 이제 그걸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볼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자, 회복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살리러 예수님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났죠?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 독생자인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이신데, 자, 그 독생자, 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몇 번이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할 땐 이 말씀 완전히 애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왜 오셨을까요? 택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그를 의롭게 해서 하늘에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우리 가운데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백성들 가운데 구원하러 오셨다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그 택한 백성들 안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에게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럼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영광 안에 예수님도 계셨다는 것이죠. 그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가 뭐라고 그러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라는 것이. 은혜와 진리. 은혜는 어떤 의미라고 하셨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게 되면 죄를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죄를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를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고? 그 다음에 의인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 그랬어요. 의롭다. 그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결국 의롭다 하는 것이죠. 의롭다. 자,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진리는 바로 무엇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것이죠. 예수님이 나타낸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의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있죠. 오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 외에는 한 나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보내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자, 18절에 보면 독생자의 의미를 보면 이런 말씀이 18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 본 사람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라.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 그러니까 창조하신 거예요.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제 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한다. 살리려. 여기서 의미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살리려 한다는 것은 뭐예요? 원래 우리는 살아있던 존재했다는 것이죠. 창세 전에
살아 있었던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육의 죽음이 오게 되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마귀와 함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의롭게 하여 이제 하늘로 부르시게 한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를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도 바로 예수 믿는 자, 택한 자기 백성들 안에 오셨다는 것이죠. 자, 살리라는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나타내셨죠? 디모데 2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씀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구원받게 받으면 진리라는 데 이르기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들까지도 악인이 죽는 것을 멸망당하는 것을 결코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모두 다 구원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에 합당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진리라는 데 있는 게 원하시잖아요. 진리라는 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안에는 바로 말씀이 있죠.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이죠.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한 분. 세 분이 아니에요. 근데 삼위일체라고 해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한 분 있지만 하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 계시죠. 또 예수님 하나님 안에 또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이게 성령 예수님 하신 일과 성령 하신 일이 달라요. 그 하나님 뜻을 예수님이 말씀을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 뜻을 성령이 또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신 일이 있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 중보자라 그래요. 중보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 그 중보자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라고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거룩한 분이라 할 수 있죠. 의로운 분이라 할 수 있죠. 에베소서 2장 13절, 16절,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살리라는 의미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16절 보면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8절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살리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말씀에서 나타났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 멀리 있던 너희라는 거 누구죠? 지금 택한 자기 백성들이죠. 지금 믿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죠.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7장 18절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이거 아담 이후에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형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들 안에는 사탄이 그들을 통치해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자. 그러니까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랬어요. 고쳐준다는 게 뭐예요? 결국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해서 의롭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죠. 아까 말씀하셨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병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죠. 바로 그게 고쳐준다는 거예요.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죠. 예수님 피, 십자가의 피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중보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또 16절에 보면은 또 십자가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느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그 표현하죠. 그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잖아요. 그죠? 십자가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 못 박혀서 한 손은 누구에게 갔어요? 하나님께서 피 흘린 손을 가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어요. 그렇다 하신 일이 뭐죠? 그 다음에 나의 손을 잡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영광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하셨겠죠.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이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돌리셔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화목하여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미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계획된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죄를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 화목을 받아들이셔서.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켜버려요. 그게 뭐예요? 죄라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예요. 원수된 관계. 그 원수된 관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에베소 2장 18절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가 사해지고 이제 의롭게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늘에 부르시겠죠.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우리 육의 몸으로는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겠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죠?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성령. 성령님 계시고 또 여기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목자가 되어셔서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이제 되고 예수님과 같은 이제 장차 하늘에서는 상속자가 되고 우리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 아버지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 땅의 가정도 보면 아버지가 있고 자녀들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모든 유산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러나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영원한 거처를 하늘을 새롭게 창조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요? 거듭난 자기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상속을 주시는 거예요. 상속. 영원한 나라를 상속을 주신다 할 수 있죠. 그것이 아버지께 대한 의미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간다는 게 어떻게 나아가요?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거 말씀을 자주 들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바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치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온전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와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그 영과 진리에 대한 것이죠. 이렇게 말씀이에요. 그죠? 영과 진리. 자, 보십시오. 여기서는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회복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영과 진리.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거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은 어렸을 것은 결국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처음 신앙 갔을 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접하게 되죠, 그죠? 그 성경을 접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 말씀의 의미를 도대체 의미를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죠?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 할 수 있어요. 성경. 거듭난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바로 성경을 기록할 수 있고 또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대한 의미를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에서 무엇을 준다고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렇죠. 성경이 영생을 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그렇죠. 그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있잖아요. 잘 외우는 말씀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보면 우리는 성경 읽는 시간을 많이 그 시간을 못 낼 때가 많아요. 다만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모든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그걸로 만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저를 향하여 무엇을 뜻하는지 제가 이 말씀 읽을 때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 연구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되기 위한 것을, 내가 부족한 것을 알게 한 것이 바로 성경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성경 연구에서 다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성경 알아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죠. 성경도 모르는데 무조건 가서 예수만 믿으라면 그 사람이 그 예수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아시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것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곧 내게 대한, 이 내게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라 진짜. 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나타나는 거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라는 거야. 구원의 구세주라는 거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말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예수 안에는 믿음이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예수 안에 믿음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름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는 그분의 생명이 믿는 자에게 예수님 생명이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것이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근데 이 지혜라는 게 뭘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이제 하늘에 보내시기 위한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장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어떤 지혜를 갖기 원하는가, 이제 여기에 말씀 나타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는 어떤 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것이죠. 고린도 교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어떤 다른 그 지혜를 자기 마음에 주장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주장 않기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 그래야 지혜롭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어떻게 감동된 것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을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예언은 언제든 사람의 뜻을 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은 사람이 어떤 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이 예언을 성경에서는 예언은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게 하나님 뜻이 나에게 나타났을 때, 감동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것을 내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까지도 현재에도 여전히 내가 어떤 그런 옛사람의 어떤 그런 그 구습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어떻게 깨닫게 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앞으로 나타날 자기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의롭게 사는 삶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이제 부활에 합당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예언은 사람 뜻을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네요. 이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만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아무나 기록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세워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거죠. 이 성경 읽을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거듭난 자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이 읽게 되면 성경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 성경을 영적인 의미를 봐야 돼요. 영적인 의미로. 그 성령이 감동되지 않으면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배운 어떤 학문의 지식만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하려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사람들을 갖다가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 함부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그 뜻을 나타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한다 할 수 있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다 보면 항상 의롭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 사람이 옛날에 행했던 그런 습관들이 또 드러나게 실수하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줘서 그 사람이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이 의로 교육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람으로 완전케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그렇죠. 하나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민권자를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의를 좋아하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능력을 갖춰져 있어야 돼요. 천국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의와 불의한 것은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 내가 실수해서 불의한 것에 내가 넘어질 수 있는데 내가 그걸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그 죄가 불의한 것이 다시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다시 그것이 올 때 어떻게 돼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만이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춘 자가 돼요.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것을 스스로 교만한 것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의롭게 된 자만을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이 땅에서 어떻게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 뭐예요?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라를 주신다. 이제 이번에 이 땅에서 지금 의롭게 된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나라 가면 이제 다시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교만할 수도 없고 다시는 범죄자가 될 수 없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죠. 이 영이라는 의미는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시죠.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시죠. 빛으로 계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뭐죠? 말씀이라는 얘기죠,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영을 지으셨다는 것은 결국 뭘 뜻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거 알아들었죠? 그렇죠? 사람은 태어나면 어떻게 말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엄마가 아이에게 계속 가르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대화가 되잖아. 그죠? 그런데 하늘에서는 그게 아니었다요. 바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서. 그 아담과 하와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아담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와를 통해서 그들은 결국 육이 되었고 죽음이 왔다 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거듭난 자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 하나님 성전이 된 자. 성전이 된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라. 영과 진리. 말씀과 뭐예요? 예수님이죠. 영과 진리는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그 진리. 그렇죠. 앞에는 영은 말씀이고, 또 진리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였죠. 그게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과 진리는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이름이. 그렇죠. 우리 모든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죠. 또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배 드리죠. 자, 그럼 하나님 영과 진리 예배에 대한 의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자주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야. 살리는 영이라는 거는데, 자, 로마서 8장 10절에 어떻게 말씀이 나와 있을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죠? 영접했으면 이제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을 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니라. 그렇죠. 그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 그렇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잘 외우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죽으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어떻게 됐어요? 죄가 사해지고 의롭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몸은 죄로 죽은 것이란 결국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그 십자가 죽으심 우리 죄가 사해짐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죄가 더 이상 나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그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진리로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 함께 계시게 해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자,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영은 의로 말미암아. 자, 중요한 거죠.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오시게 되는데, 오시기 전에 우리 안에 뭘 먼저 보내시죠?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을 주시잖아요. 영이 있게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게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죠. 그 다음 성령이 계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죠. 의롭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 로마서 3장 25, 26절 말씀 보면은 의로 살아있는 것이라는 의미인데, 로마서 3장 25, 26절 보면은 이 예수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워줬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못 박에 피 흘리시면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의로우신 것 같이 어떻게 해요?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의롭게 되어서 결국 이제 예수 믿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는 뭐라 부른다고 했죠? 의롭다, 의로운 자들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영은 예수님 피로 의롭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했죠.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한다. 이 육이 무익하다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윤리와 도덕만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되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린다는 것이죠. 그 육은 사람을 살려서 구원해 이룰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예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 철학 이런 것이 사람을 구원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라고 했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이 영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나와 있죠. 이거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라는 얘기죠. 또 스가랴 12장 1절 스가랴 12장 1절 보면 이 스가랴 12장 1절 말씀 보면은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놓으면 이게 창조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 사람 안에 영이 있는데 말씀이 사람 안에 말씀이 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사람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것은 뭐예요?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하나님 백성으로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네. 예수님은 생명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죠. 근데 누굴 통해 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 통해서.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나 바로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 아들이라는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안에 계셨던 그 창조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로 표현한 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준 거죠?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하늘에 가면 아들로서 상속자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그 의미를 여기서 아들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시인해야 돼요.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장차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하면 죄 용서받고 성령님 보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계셔야 되죠. 그죠? 성령, 그죠? 근데 성령이 없는 자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령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령이 계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이래도 너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20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19절 20절 말씀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대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중요한 말씀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뭘 돌이키라는 것이죠? 과거에 행했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 죄를 행하는 것을 멈추라는 얘기예요. 멈추고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 죄 없이 받으라는 얘기죠.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이 새롭게 된 날은 결국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이죠. 택하였다는 것은 알려주는 것이죠. 새롭게 된 것은 이제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주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새롭게 된 날에 주 앞으로 이를 것이죠. 그렇죠. 하늘 앞에 이제 그렇게 될 것이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면 죄 사함 받게 되고 어떻게 해요? 이제 새롭게 되니까 새롭게 된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장차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 오시기 과정까지 내가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서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랬어요. 주저한다 그랬어요. 자꾸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 교회 안에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들어서 십자가 얘기하고 죄 얘기하니까 자꾸 그걸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저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를 합당히 여기지 않으시고 부르지 않는데 하늘나라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이 꼭 들어와야 돼. 성령이 꽉 안에 내 안에 계셔야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내가 죄가 사해지고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천국 인도하느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자꾸 머뭇거리다가 일어나서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이름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 물은 뭐라 그랬죠? 말씀이고 생명이라고 했죠. 그 성령은 뭐예요?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를 소멸시키고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례죠. 죄를 불러 세례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랬어요. 분명히 씻으라 그랬어요. 씻으라고.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돼요. 그 죄를 회개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씻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라는 것이죠. 죄 사함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허물을 대해서 도말시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피로 우리가 그 죄가 도말시켜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피로 죄가 씻어져야 되겠죠. 하나님, 그 예수님 피로 그 죄가 사해진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아예 기억지 않으시고 없애버린다는 거지. 그리고 내 죄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지. 사람이 천국에 가면은 육의 몸으로 갈 수 없어요. 만약 육의 몸으로 간다면 우리는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영광 앞에 절대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천국에 가면 안 돼요. 육은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영이 혼이 의롭게 돼서 혼은 이 땅 여정 끝나는 그날까지 모든 우리의 수고를 도와주고 의롭게 된 영이 혼이 의롭게 되어서 마지막 여정 끝날 때 혼의 모든 수고를 끝나요. 혼이 하늘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의 모든 나의 살았던 모든 일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우리 사는 여정 끝날 마지막 잠을 자기 전까지 나를 의롭게 해서 그 혼의 모든 그 기능은 끝나고 영이 이제 장차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하늘에 가게 한다는 거죠. 그분의 영광 앞에 그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선물. 우리는 성령을 선물 받아야 돼요. 선물이란 말씀 있잖아요. 죄의 삭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냐. 성령의 선물로 받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천국에 못 간다는 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 성령이 계시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게 성령이 계시게 해주셔서 제가 온전한 영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나님 저를 불쌍히 계시고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건너게 도와주세요. 옛사람과 구습전의 옛사람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게 말씀이 저를 새롭게 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 보내신 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영이라는 것이 뭘까요?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는 그 가운데 생각 이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누굴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중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 이 세상 신은 마귀죠. 그렇죠? 이 마귀 하는 짓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눈은 볼 수 없지만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누굴 통치하고 있어요? 사람을 통치하고 있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을 통치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이 마귀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치해서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자꾸 그들에게 죄를 줘서 육의 즐거움을 계속하게 해서 복음을 받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짓이죠. 세상의 영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의 영이 이제 이렇다고 하는데, 이 세상의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은 말씀 어디 나와 있냐면은, 마태복음 4장 8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예수님 데리고 높은 산에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높은 산에 데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곳으로 이제 같이 가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런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땅은 마귀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통치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에게 경배하고 절하게 되면 통치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통치권. 그래서 이게 뭐예요? 바로 이 세상의 영이 바로 마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귀. 그렇죠? 그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통치권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마귀는 떠나지 않고 있죠.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되기까지 계속 미혹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통치권자는 누구예요? 우리 통치권자는 바로 하나님 우리 통치권자죠. 예수님 우리 통치권자죠. 그 우리 안에 누구 보내주셨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 그렇죠? 그럼 우리는 마귀의 통치권을 이제 받지 않게 되겠죠. 아는 거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받았다 그래요. 자, 우리 하나님께 온 영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이 주의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이 구원. 그렇죠. 육신을 멸한다 그랬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은 몸이기 때문에 육신의 땅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폐기시켜버려요. 멸해버린 거예요. 그 영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12장 7절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죄를 지은 몸이기 때문에 우리 흙을 지음받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육이 되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창조하신 그 의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창조하셔가지고 통치권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원래 그 의미였어요. 근데 이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해요? 흙이 되어버린 거예요. 흙으로 육이 된 것이죠. 그 흙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멸해버리는 거예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이 오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주셔야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분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주셔야만이 이제 의롭게 된 새롭게 창조된 영으로서 하나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과 함께 영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이라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죠.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가서 영광 중에 하나님과 영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 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 하시죠. 구하겠다는 거 뭘 구하는 것이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보혜사에 대한 말씀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보혜사 보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보혜사가 어떤 의미라 그랬죠? 보혜사는
우리를 의롭게 하게 도와주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해요? 올 때는 믿음이 약해질 때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변호. 그러니까 변호라는 것은 결국 뭐 우리가 의롭지 못한 것을 내가 잘못된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성령은 우리를 중보자라서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서 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고 그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 보면 이 보혜사가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랬어요. 그 성령 하신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심을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그분이 이 세상 떠나는 우리 여정 끝나는 그날까지 계시고 우리가 마지막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성령은 우리 주위에 계시고 예수님 강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때도 우리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게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시죠. 진리 성령. 바로 이분이 바로 어떤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이시죠. 성령께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인다니까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으면은 나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나를 미혹하는 그런 죄가 사탄도 나를 어떻게 해요? 내 자유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유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이제 더 이상 그 죄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자라 말씀한 것이라 하시죠. 바로 그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죠. 모든 진리 가운데 있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이런 믿음의 상태가 연약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가 어떤 상태인 것을 이제 듣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이 그 사람이 믿는 성도가 이제 믿음이 연약해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서 그 연약한 상태를 말씀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걸 새롭게 하게 하는 말씀을 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새롭게 하는 말씀을 주는 것은 장래일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 죄의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벗어나서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죠. 그럼 장래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장래가 온전한 믿음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 해주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고요. 자, 시편 3장 5절 진리의 영, 시편 3장 5절 보면은 31장 5절입니다. 31장 5절.
내가 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성량하셨나이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다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것은 자기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의 구원받기를 원하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죠. 진리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성량하셨나이다. 이 진리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16, 17절 말씀 보면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죠? 아니하셨죠? 또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바로 예수 믿는 자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을 진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은 진리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나를 성량하셨나이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능 그를 받지 못하나니 고린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세상에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고린도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하나님 성령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그들은 결국 뭐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이상 그들은 영적으로 이 성령에 대한 것을 알 수 없다.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한다는 걸 의미를 알 수 있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에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볼 수도 없고 성령 진리의 영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에 대해서 진리의 영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영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것. 성령이 진리의 영,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으로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시편 5장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 말씀, 오늘 말씀 보면 뭐였죠? 영과 진리의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과 회복이라 할 수 있죠. 회복하게 됨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것이죠. 그 시민권자 된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를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영은 내 안에 하나님께 보내신 영이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내 안에 또한 진리이신 예수님 계셔야 또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에베소서 주의 풍성한 사랑, 에베소 2장 4절 7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기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이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하늘 앞에 단절돼서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의롭게 될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다시 이제 살림 받았다는 거죠. 의롭게 된 자는 다시 살게 됐다는 것이, 영생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누구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했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는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함께 일으키사, 이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장차 예수님 오시면 부활한다는 거죠. 그 의미를 나타내요.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죠. 오직 나의 주의 풍성한 사람이와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시편 27장 4절 보면은 주의 집,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바라는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우리 한 가지 바라는 일이 뭐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뭐가, 누가 거처를 함께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렇죠. 그분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분은 아름다운 분이시죠. 그렇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처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처로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원을 가지게 되죠. 그게 바로 사모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에 향하여 예배하리라.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이제 하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길을 지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계속하는 이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돼야 한다. 죄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의롭게 된 상태이죠. 그 의롭게 된 상태에 있는 자들은 이제 하늘의 소원을 가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어떻게 해요? 그분과 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지속돼야 한다. 친밀한 관계가 지속돼야 한다. 그럼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영과 진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또 영을 주시고 또 성령의 계시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나라에 합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남은 여정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고 사랑하는 남은 여정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